열왕기상 20장 22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한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다 하니라.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가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하니라.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의 적은 염소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죽이매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2만 7천 명 위에 무너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에 들어가니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나아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러 이르되 왕의 종 벤하닷이 청하기를 내 생명을 살려 주옵소서 하더이다. 아람이 이르되 그가 아직도 살아 있느냐? 그는 내 형제이니라. 그 사람들이 좋은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이르되 벤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그를 인도하여 오라. 벤하닷이 이에 왕에게 나오니 왕이 그를 병거에 올린지라. 벤하닷이 왕께 아뢰되 내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다. 또 내 아버지께서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이르되 내가 이 조약으로 인해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조약하고 맺고 그를 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도 아람 군대와의 전쟁, 두 번째 전쟁을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전쟁으로 아람과의 전쟁이 끝나지는 않아요. 계속해서 아람은 오늘은 결국 패배를 인정하고 형제국가로 인정받고 돌아가는 것 같지만 끝없이 이스라엘을 또 침공해 들어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는 28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스라엘은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각 지방 고관 청년들 숫자를 해야 230명이고 나머지 군사가 7,000명 정도니 10,000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군대에 같은 이전과 비슷한 숫자로 침공해 들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전쟁에서 패배한 숫자가 29절에 보면 10만 명이고 또 피해서 아벡이라는 성에 들어갔는데 성벽이 무너져서 거기에 깔려서 압사당한 사람들이 2만 7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3만 명 정도가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죠. 그런데 승리를 한다는 것 우연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과 같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 역사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 건 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망해도 쌀 이 아합 왕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깨닫게를 원하는 게 뭔가?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혹은 우리 역사를 통해서를 보면 전쟁의 실패를 통해서도 여호와가 누구이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문 안에 아합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알았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인자하심을 베풀어서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깨닫기를 원하는데 일부 이 성경이 기록된 것처럼 일부 성도들은 그 안에서 깨닫고 나왔겠지만 왕과 대다수의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제 말씀 우리 13절에 처음 선지자를 아합 왕에게 보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장 13절에 한 선지자가 아무 기도도 없는 아합 왕에게 와서 전쟁 중에 있는 그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이유는 전쟁의 승리를 주시기 위함 뿐만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큰 목적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열왕기상 18장 37절에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39절에 기도 응답이 왔는데요. 불이 내리는 것이 기도 응답이기도 하지만 불이 내리는 그 현상을 통해서 무엇이 일어나야 되냐면 39절에 백성들이 보고 엎드려 고백하는데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죠. 성경은 하나님을 몰라서 떠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실패든 실수든 승리든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의 시작 부분에 모세가 한탄스러워할 때 나 안 하고 싶어요, 나 그만두고 싶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설계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너희를 건지고 너희를 속량하는데 결국에 내가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우리를 구원한 능력이 얼마나 많은지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때로는 높은 곳에 때로는 낮은 곳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전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 거구나를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이 전쟁을 부글부글 끓는 마음으로 복수해야지라고 생각하고 다음 해에 군대를 일으키는 그 주변에 아람 왕 베나닷의 신하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절입니다.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세상이 내어놓는 평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경제 지표가 이러니 어렵습니다. 이건 가능합니다. 라고 연구조사에 의해서 여기에는 고속도로를 놓거나 우리 건물을 지으면 얼마나 수익이 있고 어떻습니다. 라고 평가를 내놓지만 그들의 평가는 하나님의 없는 평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들의 실패의 원인을 산에서 싸웠으므로 그들이 믿는 신이 산의 신이므로 우리가 졌지만 평지에서는 우리가 강합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기에 바다의 신, 산의 신, 부엌의 신, 어떤 영역의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전쟁에서 실패하고 나서도 깨닫지 못하죠. 31절에 대패를 하고 나서 신하들이 이제 구석에 숨어서 왕과 이야기를 합니다. 13만 명 가까이가 죽고 살아남은 왕과 신하들, 똑같이 아마 벤하닷에게 조언했던 그 사람들이겠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테두리를 머리에 쓰고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들어가면 그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신하들로서는 어떻게든 왕을 살리는 그 중심은 이해하겠지만 모르는 게 뭐예요? 이 전쟁의 실패가 하나님의 능력에서 왔다는 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엉뚱한 이스라엘 집의 왕 아합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그가 어떤 악한 왕인지를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인자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열왕기에서 인자하신 왕은 한 분밖에 없는데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살려고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 벤하닷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하죠. 아니 산의 신이 아니라 들의 신이 섬기는 우리가 이긴다고 했던 게 틀렸는데 그들의 말을 또 듣고 나아갑니다. 어떻게든 살 수 있으면 무슨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겠죠. 그런데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압니다. 여호수아서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는데요. 그 여리고성에 있던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그 정탐꾼에게 이야기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 기생한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성 안에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 오늘 아벡성이 무너져서 죽은 것처럼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이 일의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실 수도 있고 하나님은 비를 내리실 수도 있지만 엘리야에게 그렇게 아합 왕을 단번에 이세벨을 처치하지 않는다. 역사의 긴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를 오래 살려두는 것도 그 북이스라엘의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아람과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와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악인도 살려주고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빼고 이름 없는 선지자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참 많이 다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어야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더 깊고 우리가 한참 시간을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찬양했던 것처럼 내 평생 해야 될 일이 예수를 더 아는 것이구나. 이 어렵고 힘겨운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나갈 때 인자하신 우리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 아는 기쁨을 만끽하게 도와주실 것입니다.